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2월 1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하나님 이 아침에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세의 때가 무르익을수록 고난의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이 이처럼 다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강 이쪽 저쪽 언덕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양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하며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물론 그날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이 차면 반드시 마지막이 임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는요, 어떤 시기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7년 대환란 후반부의 3년 반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숫자의 얽매기보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즉 환란과 핍박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점 자체에만 연연해하면서 종말에 너무 사로잡혀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종말의 기간에 집착하지 말고 늘 지금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시간을 헛된 곳에 쏟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9절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춰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비밀을 알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간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깨끗해질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란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란을 선용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때 임하는 고난의 시기를 연단의 기회로 삼아 더욱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육신을 위해서 더 깊은 악을 행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풍성한 축복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때에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믿음과 모든 축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굳세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합니다. 1290일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43개월입니다. 1260일인 3년 반에 한 달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이 숫자를 풀어버리는 것보다 조심스럽지만 이 기간을 극렬한 고난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울러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관된 박해 기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 역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무리하게 풀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극심한 환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기간을 견디어 인내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우리가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9절 말씀해 보면요. 그날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라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명령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몫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기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끝날에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통한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누구나 약속된 축복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혼란이 때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착을 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가오는 성탄 준비와 송구영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내년 준비를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